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50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550장입니다. 찬송가 550장입니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던 이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매였던 종들이 돌아오네. 오래전 선지자 꿈꾸던 복을 만민이 다 같이 누리겠네. 보아라 광야에 화초가 피고 말랐던 시냇물 흘러오네. 이 산과 저 산이 마주쳐 울려 주 예수 은총을 찬송하네. 땅들아 바다야 많은 섬들아 찬양을 주님께 드리어라. 싸움과 죄악이 가득한 땅에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네. 아멘. 하나님 말씀 시편 87편 1절에서 7절입니다. 시편 87편 1절에서 7절 말씀. 시편 87편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의 터전이 성산에 있으며 여호와께서 야곱의 모든 거처보다 시온의 문들을 사랑하시는도다. 하나님의 성이여 너를 가리켜 영광스럽다 말하는도다. 나는 라합과 바벨론이 나를 아는 자 중에 있다 말하리라. 보라 블레셋과 두로와 구스여 이것들도 거기서 났다 하리로다. 시온에 대하여 말하기를 이 사람은 저 사람이 거기서 났다고 말하리니 지존자가 친히 시온을 세우리라 하는도다. 여호와께서 민족들을 등록하실 때에는 그 수를 세시며 이 사람이 거기서 났다 하시리로다. 노래하는 자와 뛰어노는 자들이 말하기를 나의 모든 근원이 내게 있다 하리로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주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드리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하게 하시고 그 나라 안에서 누리게 하시고 또 기쁘게 하시고 소망이 넘치게 하옵소서. 우리 형제 자매들 오늘도 힘겨운 세상살이 고단하지만 격려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주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며 믿음으로 굳게 싸워 이길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드리는 예배 가운데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으로 풍성한 하루 누리시길 바랍니다. 성경의 구원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 세 시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과거에 받은 구원, 이미 받은 구원 아시죠? 우리가 구원을 받았으니 영생을 얻었으니 이거는 과거에 받은 구원이라고 한다면 과거에 받은 구원만 구원이 아니고 현재 받고 있는 구원이 있죠.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지금 하는 거죠. 이루라.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이루 성취하라 이게 아니고 그 구원을 잡으라, 믿으라. 주신 구원을 현재 믿으라. 그리고 장차 구원을 받을 것이다. 장차 생명을 얻을 것이다. 미래의 구원이죠. 이게 왜 이렇게 쓰여져 있냐 하면 하나님의 나라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이 오셨을 때 임했고 지금은 세상 나라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 같이 가고 있지만 언젠가 세상 나라는 끝나고 하나님의 나라는 계속된다. 이게 성경의 가르침, 예수님의 핵심적인 가르침이잖아요. 그래서 과거에 이미 이루신 구원이 있죠. 십자가에서 이루신 구원, 우리는 그것을 현재 믿음으로 현재의 구원을 누리는 것이고 또 장차 미래에 완성될 구원을 믿는 것이 성도의 소망이죠. 이 땅에서 그냥 고난이 있지만 힘들어 죽겠어도 그냥 참고 살아라. 이게 아니고 이 지금의 이 생명의 삶을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믿음으로 잘 살다 보면 장차 올 그 나라에서 완성될 그 구원을 누리게 될 것이다. 이게 우리의 소망 아닙니까? 성도의 소망. 이 땅에서는 우리가 별 볼 일 없어도 이거 별 볼 일 없다는 거는 진짜 그렇다는 게 아니고 세상 사람들 기준에 보기에 나중에 우리 주님 모시는 그날에는 우리가 전부 하나님의 자녀로 백성으로 정말 세상에서 그 유세 떠는 그런 거 말고 하나님의 영광 안에 들어가게 될 것 아닙니까? 그것이 이제 우리가 받을 미래의 구원이죠. 그래서 오늘 이 시편은 미래의 구원에 대해서 노래하는 시편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실은 익숙하지 않으실 거예요. 잘 설교하는 시편이 아니에요. 87편은. 이렇게 그냥 큐티 하다가 그날 그냥 진도가 이렇게 되면은 그러다가 한번 들으시는 설교지 이 87편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자주 하는 본문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외 다른 본문을 통해서도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더 깊이 할 수 있는 본문들이 더 많이 있기 때문에 자주 다뤄지는 본문이 아니에요. 그래서 좀 익숙하지 않으실 수 있는데 이해하시기 위해서 미래의 구원, 장차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노래하는 시편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 그의 터전이 그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의 터전이 성산에 있으며 여호와께서 야곱의 모든 거처보다 시온의 문들을 사랑하시는도다. 야곱이 어떤 사람입니까?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 야곱의 다른 이름이 이스라엘. 아브라함의 손자, 이삭의 아들 야곱입니다. 이 족장들로부터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시죠. 야곱에서 시작하신 역사를 시온에서 이루신 거예요. 시온은 무엇이냐? 예루살렘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시온은 무엇입니까? 새 예루살렘을 뜻하겠죠. 그러니까 이 이야기가 포로기 그 이스라엘 유다 왕국이 멸망하고 포로기에 이 이야기가 쓰여졌다고 할지라도 예루살렘이 회복됐죠. 바벨론 포로에서 하나님께서 430년 만에 70년 만에 돌아오게 하시는 바벨론에서 돌아오게 하시는 사건으로 회복이 되죠. 근데 그 회복된 성은 그냥 임시였던 거예요. 임시. 그래서 티투스라는 장군에 의해서 또 나중에 서기 60년에 또 예루살렘 멸망하죠. 그러니까 그런 이 땅에 있는 지금 이스라엘에 있는 예루살렘 그걸 말하는 게 아니고 이 시온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 시작하신 구원의 역사를 온전히 이루시는 하나님의 도성, 새 예루살렘을 뜻한다고 보시는 것이 궁극적으로는 맞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야곱의 모든 거처보다 시온의 문들을 사랑하시는도다. 왜냐하면 야곱으로부터 시작됐지만 여기 시온에서 완전히 이루어진 하나님 나라에서는 온 야곱의 자손들, 이스라엘의 영적 이스라엘 모든 자손들이 함께 구원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죠. 우리를 포함한. 하나님의 성이여 너를 가리켜 영광스럽다 말하는다. 그래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도성인 거예요. 그런데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성, 시온이 하늘에 있다고 하면
그 하늘에 있는 것이 지금 땅에 반사되어 있는 것이 뭐냐? 그게 바로 공동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 그 자체는 아니지만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의 그 빛이 땅에 비추어서 반사된 형상이라고 보시면 뭐 크게 틀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불완전한 모습이 있어요. 왜냐면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그러나 그 자체로 이미 주님이 이 공동체를 이루시는 유일한 기준이시죠. 우리가 만날 일이 뭐가 있어요? 언제 알았다고? 고향이 같은 사람 뭐 있겠지만 고향이 다 같지도 않고 성격이 다 같지도 않아. 뭐 학력이 다 같지도 않아. 재산 정도가 다 같지도 않아. 다 같은 게 하나도 없는데 만나는 이유 단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영광스러운 거예요. 이 교회는 어떻고 저 교회는 어떻고 그런 사람들은 교회를 전혀 모르는 거예요. 교회는 내가 가가지고 뭐 이 사람이 어떻고 저 사람이 저떻고 그러고 평가를 하고 있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피로 값주고 사신 영광스러운 공동체입니다. 이걸 잊어버리시면 교회를 못 다니는 거예요. 자기 복을 발로 차버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값주고 사셨는데 내가 뭐라고 해요, 교회를 향해서. 제 담임 목사면은 제가 막 우리 교회는 이렇고 저 교회는 저렇고 이렇게 해도 됩니까? 안 돼요. 감히 혹시 목사님들 중에서라도 유튜브 이런 거 많이 보시잖아요. 목사님들 중에서라도 막 되게 함부로 비판하고 이런 사람들 조심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를 누가 감히 비판하고 평가하고 그러겠어요. 교만해도 그렇게 좀 하늘을 찌르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를 대적하는 죄를 짓지 말라는 게 그런 거예요. 목사님에게는 순종해야 되고 그냥 당연히 교회를 대적하지 말라는 건 교회를 우습게 보지 말라는 거예요. 학원 다니듯이 교회 다니지 말라 이거예요. 하나님의 공동체를 내 이익이 있으면 좀 이렇게 해주다가 내가 손해볼 것 같으면 또 막 이렇게 무례하게 행하고 빠지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큰일 나요, 그러다가. 나는 라합과 바벨론이 나를 아는 자 중에 있다 말하리라. 보라, 블레셋과 두로와 구스역 이것들도 거기서 났다 하리로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 뭐 라합과 바벨론, 블레셋, 두로, 구스 이건 전부 이방이죠. 이방 나라들. 여기 이제 라합은 이집트, 애굽을 뜻하는 것으로 학자들이 추정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전부 주변의 강대국들이에요. 이게 다 특히 이제 힘이 있고 돈이 있는 그런 나라들이거든요. 근데 이 나라들이 전부 사실은 이 시온의 영광을 따라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막 이미 받은 시온의 영광보다는 이 땅에서 또 이렇게 애굽의 영광, 바벨론의 영광, 구스투로와 이런 시돈의 영광 이런 거 원할 때도 있잖아요.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가고 있고 땅의 나라가 쫓아가는데 땅의 나라의 기준을 자꾸 이렇게 보면은 하늘의 기준에서 멀어져 가지고 힘든 거예요. 땅의 나라에 자꾸 비교하고 나는 뭐 이렇다. 나는 저 사람보다 못하다. 이런 생각들이 자꾸 나를 사로잡는 거예요. 그게 이제 여기인데 뭐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애굽의 영광도 바벨론의 영광도 블레셋 두로 구스의 영광도 시온에서 나는 것이지 그림자 같은 것들이다. 하나님의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에서 볼 때는 이거 다 그냥 그림자에 불과한 모형에 불과한 것들이다. 속지 마라. 그런 얘기를 이 시편은 노래로 이제 하고 있는 겁니다. 지존자가 친히 시온을 세우리라. 하나님 불러 모으신 백성들. 하나님 불러 모으신 백성들. 그러니까 성도는 많은 성도들이 오해하는 게 이 세상에서 복을 못 받으면 하나님이 뭐 나를 뭐 사랑하시지 않는다 이런 생각들을 하거든요. 그게 아니고 이미 성도의 무리에 포함되어 하나님을 섬기는 자녀가 됐다는 이 사실 자체가 이미 더 줄 수 없을 만큼 복을 받은 겁니다. 아멘? 이게 기독교의 신앙이에요. 성도가 뭐 됐고, 뭐 하나님 자녀는 됐고, 당장 돈이 없으니까 돈이나 좀 주죠. 이거는 그냥 미신이고,
힘들죠. 세상살이가 힘든데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그 힘듦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특권을 얻었다는 거. 이게 복이에요. 엊그제 주일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는 거. 이게 은혜예요. 세상 사람들 그런 거 안 하잖아요. 내가 다 잘하는 줄 알고 살지. 한계가 있죠. 분명하죠. 한계. 안 바뀌는 게 있죠. 그 사람들이 더 잘 사는 것 같은데요, 목사님? 하나님 없이 사는 삶이 겉으로 아무리 좋아 보여도 여기 라합과 바벨론과 블레셋과 두로와 구스의 영광에 불과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위태롭습니까? 뭐 하나만 없어져도 인생이 나락으로 떨어져 버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믿음의 뿌리를 두고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복된 인생입니다. 다른 데다 두지 않고. 노래하는 자와 뛰어노는 자들이 말하기를 나의 모든 근원이 내게 있다 하리로다. 찬양이, 이 모든 찬양이, 노래가 결국 이 하나님의 나라, 완성될 시온의 영광으로 향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는 이미 영광스럽게 하셨고 앞으로 더욱 영광스럽게 하실 교회의 일원들입니다. 아, 목사님, 우리 교회는 다른 교회랑 비교하니까 그런 거 말고요. 저희 교회로 부르신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거 믿으셔야 돼요. 다른 게 없어요. 형편을 따라 움직이는 것도 아니고 서일교회로 부르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그렇게 분명해야 있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의미에서 교회가 힘들 때 떠나지 않고 교회를 지킨 우리 형제 자매들은 하나님이 정말 귀하게 여기시는 분들이다. 설사 그분들이 뭐 좀 대단한 위협을 이루지 못해도 우리 형제 자매들, 교회가 힘들 때 교회를 지킨 사람들은 상급이 크실 겁니다. 제가 뭐 뻥치던 게 아니고 정말 상급이 크실 겁니다. 왜냐면 하나님이 날 여기 부르셨다는 걸 믿고 있었던 거죠. 끝까지. 그게 말세의 환란을 이겨내는 성도의 모습이죠. 교회는 어려울 수 있지만, 우리의 형편은 어려울 수 있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을 믿고 견디는 것. 저도 그렇게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뭐 힘듦만 있는 게 아니라 기쁨도 있어요. 늘 있어요. 저희 가정이 또 이제 비우는 동안 불편하신 것도 있으실 것이고 하지만 어디에 있든지 뭐 사실은 저의 마음이 떠나지 않습니다. 새벽에 한 4시쯤 일어나요, 저는. 지금 좀 회복을 해야 될 것도 밤에 수면인데 2시쯤 자고 4시쯤 일어나고 이러니까 이게 생활이 되겠습니까? 뭐 모든 좀 삶의 질도 좀 떨어지고 그래서 좀 돌봐야 될 면이 있는 상황이니까 양해해 주시고 그렇지만 8시에 일어나서 기도를 한다는 그것을 또 기억해 주십시오. 잠이 안 와요, 잠이. 아침에. 그러니까 뭐, 뭐 전에 뭐한 4시쯤 자고 6시쯤 일어나서 예배를 인도하면은 비몽사몽이고 그랬었는데 뭐 지금은 그렇지도 않고 그냥 잠이 안 와요. 아침에. 그래서 좀 제가 자는 거나 이런 마음에 좀 이렇게 하나님께 맡기고 평안하게 또 하나님의 말씀을 또 침묵하는 가운데 잘 듣고 이런 것들이 조금 저한테 회복이 돼야 될 단계라서 이런 기간들을 가지고 또 좀 교만이었다는 생각도 좀 합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인데 제가 뭐 더 열심히 하고 막 그냥 붙들고 있는다고 잘 되고 그런 것도 아닌데도 놓지 못하는 부분들도 있어서 그런 것들도 돌아보는 중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위에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사실 뭐 급한 일이 있거나 하면 언제든지 다시 돌아와야 할 것인데, 또 쉬는 기간 동안 기왕에 또 안식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잘 보내고 회복해서 돌아올 수 있도록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없는 동안 우리 교역자들, 음, 교역자들은 뭐 다시 말씀드리지만 잘 존중하시고 또 신뢰하시고 잘 따라 주십시오. 그 그게 복 받는 길이에요. 옛날 목사님들은 과정을 생략하셔가지고 이런 얘기가 현대에는 좀 거부감이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통로인 사람들이잖아요. 그 사람이 좀 간사하고 뭐 거짓말을 한다든지 그러면은 따라가면 안 되지만 우리 교회 교역자들은 그런 분들은 없습니다. 그리고 어,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말씀의 권위를 따라서 말씀을 전하는 사람을 사랑하면 말씀의 그 은혜도 나한테 더 이렇게 배가 되게 되어 있어요. 그 위해서 많이 기도도 해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말 한마디라도 참 잘하고 계신다고 격려도 해주시고 교역자들에게 잘 없는 동안 더욱 따라 주십시오. 네. 뭐 쉽지 않습니다. 저도 마음이. 이렇게 뭐 아예 주일날도 안 나오고 있어 본 적이 별로 전혀 없어갖고 지난 10년 동안. 그렇지만 다시 뵐 날까지 건강하시기를 바라고 저도 계속해서 공동체를 위해 한 분 한 분 위해서 꼭 기도하겠습니다. 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장차 완성될 시온의 영광을 바라보며 오늘 우리의 공동체를 사랑합니다. 내가 영광스럽게 하였고 앞으로 더욱 영광스럽게 하실라고 약속하신 주님의 몸된 공동체 교회가 더 아름답게 잘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종의 가정이 또 자리를 비우는 사이에 주님께서 사랑하는 주님의 몸된 교회와 온 성도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실 줄 또한 믿습니다.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말씀을 전해 주실 나들목 일산교회 유영숙 목사님과 또 사랑하는 우리 전도사님들 기억하여 주셔서 성령께서 정말 우리 모든 성도들을 말씀으로 계속해서 이끌어 주시고 또 소망이 넘치게 하시는 복된 이 여름이 더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마다 평안케 하시고 건강하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늘 소망,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행복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